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기생충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 이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대사가 왜 중요한 대사인지 아실 겁니다. 아버지의 이런 대사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지 아니? 그건 바로 무계획이야. 계획해봐야 절대 계획대로 되지를 않거든. 계획이 없으니까 뭐가 터져도 상관없어. 이렇게 허세를 부리지만 참 궁색한 아빠입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가난한 아버지. 본래 가난했던 건 아니고요. 자기 사업을 하는 어엿한 중산층이었는데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침내 모든 희망을 포기한 쓰라림이 담겨 있는 대사입니다. 이 가족이 어떤 부잣집에 따로따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주인집이 캠핑을 갑니다. 그 넓은 집, 화로운 가구, 최고급 인테리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냉장고는 꽉 맛있는 걸로 차 있고요. 내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맛있는 거 꺼내 먹고 만들어 먹고 마음대로 떠들고 술 먹고 뒹굴고 달콤한 파티를 즐깁니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발생하고 전화가 옵니다. 주인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집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막 갑자기 비상이 걸려가지고 막 쨍기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장면에서 자기 삶을 계획대로 살 수 없는 삶의 비애를 본 사람들은 느낍니다. 반대로 이 영화에서 주인집은요, 아들의 생일 파티를 뜻대로 아주 꼼꼼하게 계획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영화는 자기 계획을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자기 계획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이 둘이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은 전혀 의외의 결말로 치닫으면서 계획한 대로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이 영화 원래 제목이 기생충이 아니라 데칼코마니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데칼코마니 아십니까?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기억하세요? 이렇게 종이 펼쳐서 반으로 접어서 물감 뿌려서 접었다가 펼치면 어떤 그림이 나오죠? 안에 이제 똑같은 그림, 좌우 대칭.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가난한 사람, 이쪽에 있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 삶이 많이 다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인생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신 것 같아요? 올 봄이 이제 다 지나가고 내일이면 6월인데 올 봄에 가고 싶었던 곳, 하고 싶었던 일 얼마나 하셨습니까? 2020년이 우리에게 남겨준 선물이 있다면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뜻대로 다 하시겠지. 한치도 틀림없이. 그럴까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싱글 때 혼자 살 때는요 상당히 규칙적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제 기숙사가 매일 새벽에 똑같은 시간에 불 켜지는 방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요 이게 뜻대로 안 돼요. 아기를 낳고 나니까 더 흐트러집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혼자 살 때는 약속 시간에 좀처럼 늦지 않는 사람인데 아기를 키우면요 뭐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뭘 쏟고 뭐 준비 안 됐다 그러고 울고 떼쓰고 막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앞가림 나름대로 잘하고 유능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거의 안 해보고 산 사람도 자식 때문에 남 앞에 고개 숙이고 구차한 변명해야 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안 구기고 품위 유지하고 살려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아야 돼.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한 신으로 스타일 구기지 않고 품위 유지하시려면요 우리 같은 거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 아버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참 고생 많으시다 싶습니다. 불순종과 배반과 폭력과 갈등과 험담과 탐욕, 뭐 살인까지요. 오늘도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랬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선한 의도를 갖고 창조하신 세상에
있다. 이 세상은 성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제사장,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자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고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본래 창조 의도가 많이 으그러졌어요. 뜻대로 안 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일본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창조 시의 원래 의도, 선한 의도, 그것을 하나님이 포기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7문장으로 읽는 구약 7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 전체 스토리를 잘 요약한 좋은 책, 학자들의 연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선명하게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옛날에 그 사업 하셨잖아요. 그때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사업이라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아니야.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였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고요, 그 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오리지널 인텐션, 처음 의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좋았다는 거하고 완벽했다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좋은 거하고 완벽한 거하고 다르죠.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Nothing to be desired.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손댈 게 없다. 완벽할 때는 조금이라도 손대면 그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미술가 대가의 작품이 있는데, 작품을 마쳤는데 거기다가 누가 덧칠하느라고 손대면, 여기 좀 이렇게 표정을 바꾸면 안 될까? 손대면요, 흐트러지는, 완벽히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그런 의미에서의 완벽은 아닙니다. 성을 만들었어요. 하드웨어를 다 갖추었습니다. 이제 이 성이 정말 온전한 성이 되려면요, 사람이 살아야 돼요.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면서, 동물들도 살면서 막 거기서 막 아우성 부리고 욕심 부리고 살아가면요, 좋은 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창조는 완벽이 아니라 좋은 출발입니다. 이 좋은 출발선에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에서 잘 살아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들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라.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는 사명이고, 그렇게 완성을 향해서 가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서로 사랑하고 샬롬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잘 사는 것과 이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전, 템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그 사명을 잘 받들었습니까? 받들지 못했습니까? 못했죠. 실패했죠. 그래서 죄가 계속 늘어나서 폭력이 가득해서 정말 두고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게 노아의 때입니다.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1장과 9장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 복은요, 하나님이 그냥 생각나서 주신 복이 아니라 홍수를 내실 때부터 심판하려고 내신 게 아니라 심판 후에 깨끗하게 하고 나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기회를 주시려고, 창조 때의 그 선한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를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다시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죄가 가득해지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인류 역사는 다시 밑으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래서 12장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일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줘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 이 복이 그 복이구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김에 너 뭐 잘 해줄게 이 정도가 아니고요. 너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창세기 1장과 9장에 나왔던 그 복, 창조 때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시는 그 플랜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개념들, 중요한 주제들은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이 복은 아담에게, 노아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뭘 사랑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본래의 사랑을,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요 세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만 딱 뽑아서 저 어디로, 하늘나라라고 하는 제3의 장소로 데려가시고 이 땅은 완전히 다 부셔서 없애고 불태워서 없애겠다 하는 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본류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피조세계 전체를 회복하시는 일입니다. 절망적인 공경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만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해결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곳에 오십니다. 따라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이고 원대한 비전은, 여러분, 가장 핵심적이고 원대한 비전이 있다는 말은요 주변적이고 작은 비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주변적이고 작은 비전의 하나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다른 어디가로 가는 겁니다. 임시로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이 세상 삶을 마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맞으시고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인데 복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큰 복음, 원대한 비전, 성경의 본래 핵심 스토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본래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철저히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교관이 뭘 이렇게 설명하고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뭐라 그럽니까? 목소리 봐라. 이러면 뭐 크게 잘할 수 있나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늘이 떠나가라 소리 지르는데 막상 시켜보면 잘 못해요. 잘한다고 소리 지르는 거하고 실제로 잘하는 거 다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행로를 보면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아브라함이요 멋있을 때도 가끔씩 있지만 얼마나 비겁하고 거짓말하고 아내를 내세우고 뒤로 숨고요, 가정 내에 심각한 갈등 모른 채 내어버려둬서 자손들이 죽게 만들고요, 무책임합니다. 야곱은 또 얼마나 비겁합니까? 성경은 이런 어떤 사람들을 영웅으로,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영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인간의 역사가 죄로 물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복을 이어가기 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홍수 이후에 죄악은 또 넘쳐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을 이어가기를 원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단은 이 특정한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민족이 되는 것은 배타적인 특권이 아니라, 우리가 잘났다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을 수반하는 소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 여러분, 아브라함은 수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교회도 교회 자체를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잘 들여다보면요, 교회가 뭐고 선교가 뭔지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한 어떤 일은 수세기에 걸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쳐 예수님과 바울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과 연결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도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나왔던 개념입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뭐와 뭐를? 교회와 선교를 규정한 후 마침내 새 창조에서 온전히 성취됨으로써 마무리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작은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할 때 그 복음은요, 아브라함에게서 구원의 모델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신칭이라고 하죠. 중요하죠. 이거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근데 이것이 성경 전체의 중심이다, 전부다라고 못 박으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중심이 있습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신칭의는요, 내가 주어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내가 믿었다, 하나님이 반응으로 오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요, 이신칭의에 너무 거기만 집중하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의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 신앙의 출발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데 초점을 맞추면 큰 그림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오는 어느 구비에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중심도 아니고 시작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큰 그림을 보는 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임직식 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세우십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훌륭한 분들이에요. 내가 잘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뽑았어요. 아주 바른 절차를 거쳐 잘 뽑았습니다. 훌륭하게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목사 되고 권사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혼자 복 받으라고, 나 혼자 잘난 체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죠. 나 혼자 멸망을 피해서 천국으로 피신할 준비하라 하는 게 복음이 아니지요. 새하늘과 새 땅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원대한 비전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계획 안에 우리의 구원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선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을 배울 뿐 아니라 교회와 선교를 배울 수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 너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더라. 이게 선교고, 이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이 되라고 부르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교회는요, 수단이면서 동시에 첫 번째 목적입니다. 구원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에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우리가 먼저 복받고 그걸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돼요. 연봉이 얼마나 돼야 잘 사는 겁니까? 그리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죠. 한국말 표현 중에 어폐가 있는 게 들어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이겁니다. 잘 산다. 저 집 잘 산다. 뭐예요? 돈 많단 말이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도요, 돈 쌓아놓고도요,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잘 사는 게 뭔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부자도 함께 하기 쉽지 않습니다. 세계의 역사도 그래요. 우리나라 보면요, 특별히 일본하고 감정이 안 좋잖아요. 아직까지도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좀 좋아질 수 있지만 완전히 해결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계 나라가 다 그래요. 영국하고 프랑스도요, 비극의 역사가 있고요, 독일하고 폴란드도 그렇고요, 인접한 국가들은 다 그렇습니다. 예외 없이. 그만큼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크고 인간의 폭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인간의 전적 타락 기억나십니까? 인간은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했다.
그중에 이 관계의 파괴가 정말 심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싸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하고 쫓아내고 뭐 죽기에 이르르고 그럽니다.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하고 그렇게 싸우면서요, 아우 우리 아들들은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얼마나 간절히 바랬을까요? 그렇게 됐습니까? 만날 싸우고요, 한 아들을,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고, 이 관계에 엄청난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반과 반역과 싸움의 역사만 흐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형과 원수가 되었다가 이제 피할 길이 없구나, 형의 칼에 꼼짝없이 죽는구나 했는데 형이 와서 안아주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아부하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화해의 순간에 반짝하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랑을 만들자 할 때 그 사랑의 관계의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말은요, 창세기 전체 비극의 요약이고 인간사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 하는, 노예로 파는 비극의 역사죠. 그런데 이 실패와 배반의 역사, 죄악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다음에 오늘과 같이 누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까? 우리 가족 구원하셔서 잘 살게 하셨습니다? 아니잖아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은요, 아브라함에게 불러주신 그 사명, 너를 통하여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명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 말도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사랑으로 이웃과 자연을 돌보는 존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사명, 이웃을 돌보는 사명을 요셉이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회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들과 자연을 돌보는 게 선교입니다. 이 선교는 내가 어떤 힘을 가졌는가 이전에 어떤 태도로 사는가에서 출발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뭐라고요? 보며 보았다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뭐라고요? 보았더라. 보며 보았더라. 이게 이 절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이게 선교인데요, 이 선교적 사명을 요셉이 수행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구나. 그러니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좋은 학교 가야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노예입니다. 노예. 그죠? 노예의 삶인데 주인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요 다음에는요,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내가 잘 되면 좋겠지만 선결 과제는 아닙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에 그 집이 복을 받고, 감옥에 가니까 거기도 복 받습니다. 요셉은 고생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라반의 집에 가서 정말
죽도록 고생합니다. 근데 그동안에도요, 이 라반이 보니까, 우리 집이 복이 많구나, 복 받고 있구나, 야곱 때문에 우리가 복 받는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그 삶이 다르다는 걸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당신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와 제발 함께 있어 주세요. 그럼 우리가 복 받겠습니다. 땅은 얼마든지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이런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니까요, 온 이집트가, 그리고 그 주위에 많은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요셉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에서 노예로 잡혀와서 제수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됐을 때에 그 소식이 얼마나 센세이션을 했겠습니까? 그 스토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젊은 총리,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왜 왔지? 왜 왔다 그러더라. 형들이 팔았고 어떻게 했대? 몹쓸 사람들이군. 근데 그 70명들이 옵니다. 이제 저 형들을 좀 혼내지 않겠냐 했는데 형들하고 사랑하고 살아요.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제 혹시 이 형들을 복수하는 칼바람이 불지 않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요즘 같으면 언론들에 막 추측 기사가 막 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불러서 다 용서합니다. 제가 형님들, 자녀들 다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화해하고 사는 그 모습을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집트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들어본 적도 없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화해의 가정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선교적 교회의 기초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우리가 뭐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 뭐 외부적으로 착한 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선교할 힘이 생기고 선교할 자격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약집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복을 열어주시는 그분의 뜻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민족 중심의 좁은 시각으로 다른 민족들에 대해 배타적인 감정을 보인 적이 많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뭐 가운데요? 예배 가운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줄곧 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고 인용하는 구절이 시편의 구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땅의 모든 끝,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여러분, 이런 말씀이 시편에 나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 출발할 때에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너 자손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출발선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걸 잊어버려요. 선민의식, 배타적 민족주의, 우리는 잘났다, 우리는 택함 받았다, 너희들은 다 이방인 쓸데없는 자들이다. 예수님 시대 때 그게 다랬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그 중요한 사명을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잊어버렸을까요? 자기들이 목적이 아니고 온 세계 만민을 위해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그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개인적인 삶도 그래요. 계속 살다 보면 마음이 좁아져요. 이런 평균적인 사람, 평균적인 인간을 들여다보면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마음이 넓어집니까? 마음이 좁아집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나이가 많아지면 사람이 생각이 넓어집니까? 더 좁아집니까?
좁쌀 영감이라는 말이 괜히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나만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계 어디 가도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상처가 많아요. 살다 보면 그죠? 이런 사람이 상처 주고 저런 사람이 배반하고 그러면 자꾸 선을 긋잖아요. 저런 사람 이제 안 만나. 이제 마음 닫아. 내 거라도 잘 챙기고 살아야지. 그 자기 편견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더 편협해집니다.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희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원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폐쇄적이 돼요. 우리만 잘났어요. 우리만 챙기고 다른 사람 배격하는 역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그러한 폐쇄적이 되어가는 역사 가운데서 시편을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세계 만민을 품는 비전이 나옵니다. 오늘 나왔잖아요. 땅의 모든 것. 여러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게 신약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있던 내용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다 품는 이야기가 유독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놀랍죠? 그들의 세상에서의 삶은 계속 그들을 폐쇄적으로 만들었는데 시편을 보면 계속해서 세계를 품는 비전들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시편은 예배 중에 고백한 하나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품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엄청난 사명을 받고도 세상에서 부대끼면서 살면서 마음이 좁아졌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시야를 넓히시고 상상력을 선교적 상상력으로 넓혀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그 자녀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도요, 그냥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인격 성숙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치적 이미지 메이킹으로 그럴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사람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 줄 믿습니다. 우리 포항제일교회 115년 이웃과 함께한 역사였고, 민족의 고난 가운데에 그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앞장서서 동참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활동의 중심에, 그 모든 외적인 사역, 세상의 공적인 기여의 중심에 면면이 흐르는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가 없으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금방은 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선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예배에서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복이 되도록 우리의 등을 미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엊그제 우리 당회 하면서 이렇게 쭉 결산을 해보니 이 어려운 동안에도 온 교인이 하나 되어서 큰 어려움 없이 이 시기를 지날 수 있었다 평가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요, 이 어려운 때에 이웃을 위한 구제 헌금,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활동들은요, 작년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물된 동산에도 여러분 잘 나와 있고 여러 보도를 통해서 포항제일교회 보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섬김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넓히시고 시야를 넓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공동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너희를 통하여, 너희 교회를 통하여, 너희 가정과 자손들을 통하여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하시는 귀한 약속 하나님께서 힘있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